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맞죠? 네, 내일 수능이라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돌렸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명 정도가 목사님 나 너무 떨렸는데 지진 나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네가 하도 떠니까 하나님이 땅을 떨게 해가지고 네 이제 그만 떨어라고 하시는 거다. 지진 나면 수능 다 필요 없다. 전도하러 나가자 했습니다. 아이들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떨릴 거예요. 주신 강단 말씀처럼 오직 복음, 절대 복음, 오직 언약, 절대 언약의 길로 먼저 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 시행착오 없이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해도 전도 제자가 될 만큼 대로를 수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서시고 정말로 모델로 서시고 훗날에 혹 장례식 그 앞에서 임종 앞에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고백 반드시 받으시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안을 여시고 불신자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살리시고 축복은 따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셉처럼 복이 넘쳐가지고 마음껏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입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또 현장에서 성취되는 맛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BC 606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물들을 밖에 꺼내서 진열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눈을 뽑아버리죠. 쇠고랑을 채워서 이천리길을 끌고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 이래 된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졸어놓기만 한 꼴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불타고 왕은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으로 전 백성을 살리고 전 시대를 복음화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깨달았습니다. 이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실 메시아도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메시아로 붙잡았습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싫어하는 선민 사상에 빠지고 자기들만 위하는 꼴이 되었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복음 주셨는데 잘못 해석해서 오늘 이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되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에스라라는 한 인물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고레스 왕을 이기고 전 백성을 이끌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에스라의 인생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소망에 가할 수 있도록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있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이자 사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성취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인생에도 이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처럼 왕도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 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사적으로 7,000가지가 넘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성경은 틀린 것이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쓰다가 그래서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글을 쓰다가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와서 깨달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는데 그 이름이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이죠. 원래 이 사람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글을 쓰던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잡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오래전에 예언된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도 몰랐습니다. 고레스도 태어나기 전에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성전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나중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태어날 것인데 이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이 고레스 왕은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는 키로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메대 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었는데 이 메대 왕의 외손자예요. 어느 날 메대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딸이 무릎에 포도송이를 안고 있는 꿈을 꿉니다. 이 왕이 너무 신기해서 꿈 해몽가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그 해몽가가 하는 말이 왕의 아들이 낳는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딸이 낳는 그 아들, 외손자죠. 외손자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 메대 왕은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외손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참 웃긴 일이죠. 그래서 산파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 핏덩이를 죽이려고 데려갔다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죽였다고 보고를 하지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 불쌍해서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비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남달랐죠. 메대와 바사 왕국을 이끄는 127개국을 통합하여 다스리는 키로스 왕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 사람이 성경을 회복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심부름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이미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반대로 안다면 너무 쉬운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가 있으니까 누가 맞고 누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내가 시간표에 맞게 서 있는데, 상대방을 만났을 때 분명히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날 기도 수첩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인데 상대에게 답이 되는구나. 이 정도의 체험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도 귀신 들린 무당에게 찾아가서 벌벌 떨면서 그가 하는 말을 뼈에 새깁니다.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이날 이사하면 큰일 난다. 지금 그 사랑하는 남자 헤어지지 않으면 너희 집에 큰 화가 있을 거다.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들여서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난립니다. 불신자도 귀신 들린 그 이상한 미친 사람의 말을 그렇게 붙잡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또 매일 받는데 어떻게 그냥 받겠습니까? 불신자도 그래야 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나의 삶이 어떻게 불신자와 비교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들의 말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힘을 누리시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예배 드리기도 힘든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 겨우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겨우 나가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는 사실에 증인되시고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오랜 가문 동안 우상 숭배로 뻗어 내려온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싸워서 이기셔야 되고, 이 길을 우리 후대에게 아무 걸림돌 장애물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성공 못하는데 거기에 세상 것까지 가득 차 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헌금했는데, 충성 봉사 헌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터집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구하라고 단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심부름할 만큼 말씀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 결박하고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 좋죠. 뭐가 두렵고 뭐가 부럽고 뭐가 아쉽습니까? 다 받았는데. 이 말씀 생명처럼 붙잡으시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누려라입니다. 기도를 누려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오늘 큰 문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빨리 발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도 그 제목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게 위기가 왔는가? 갈등이 왔는가? 하나님이 갱신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혹 낙심되는 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으로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보답하실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뭘 구하고 제목을 정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발견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달라 해주세요 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울어요. 안아달라고 울고 놀아달라고 울고 오줌 쌌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잠 온다고 울고 무조건 웁니다. 근데 장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50, 60이 되어서 달라 하는 그런 어른은 없습니다. 80, 90 된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 부모님이 오늘 같은 날 혹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무릎은 시리지 않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챙기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내게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기도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세계복음화를 그리는 최고의 전략사령부가 감옥이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현장에 가면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직분 받고 중직자 되고 저는 목사가 되고 그래서 왔는데 현장 가면 전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에스라가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예요. 포로가 왕에게 구하고 다 받습니다. 환경, 여건, 생활, 상황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7장 11절에는 에스라의 말을 듣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옛날에 고레스 왕이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다시 지켜라. 7장 21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종 에스라, 그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신속히 행하라고 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로 같은 그런 생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를 누리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 스스로 겸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와 어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리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데 내가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 왕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현장을 속지 않는 그 수준이 아니라 넘어서는 그 기도를 한 것이죠. 8장 23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낙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가정에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도 넘어서고 나 자신도 넘어서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반드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밖에 나가면 우리를 속이는 사람밖에 없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넘어서시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불신자 왕을 움직이는 에스라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로 전도에 도전하라입니다. 전도에 도전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의 시간 가운데 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너무 좋죠. 나 때문에 누구 한 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영혼과 나의 영혼이 만났을 때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기쁨, 바울은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누리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에요. 안 그러면 오늘같이 추운 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한 이런 인생, 하나님의 곁에 있는 인생과 비할 바가 못 되죠. 바로 다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남아있냐? 빌립보서 1장에 나온 말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옆에 있고 싶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단하죠? 내가 살아있는 게 누구누구 렘넌트에게 유익이다. 누구누구 중직자분, 전도자분에게 유익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이 나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역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심부름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를 쓰신 겁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했고 학사이자 개혁자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에게 서기관을 맡겼습니다. 네가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서기관이 되어라. 말씀 잡고 기도 누리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때 고레스 왕을 설득합니다. 돌아가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데려가서 선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 모든 물품 주고 1800명 더해서 가라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는 처음 돌아와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대단하죠?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언약의 피, 그 유월절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산업과 학업, 모든 사업, 만남, 직장에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무너진 성곽을 회복하는 낙성식을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유명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나라를 뺏기는 속국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못했던 것, 회당이죠. 이 회당의 창설자가 에스라입니다. 곳곳에 렘넌트를 키우는 이 일을 아예 시스템으로 남긴 것입니다.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또 RUTC가 무엇입니까? 올해 제2의 RUTC 시대를 지나서 내년에는 제3의 RUTC 시대로 간다고 방향이 나왔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고 어학연수를 보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하니까.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에스라는 벌써 이 사실을 알고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의 시스템을 세우는 회당을 창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왕이라도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게는 10년 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를 10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눈물로 영접하고 밤을 새더라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한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친구가 하는 일에 이 친구는 18시간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거의 자는 시간 외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2010년도 전후에서 대구로 오게 되고 그 이후에 대구, 경남, 부산 그 하는 사업이 한 달에 매출이 수십억이 될 만큼 성공을 거둡니다. 목이 뻣뻣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몇 번씩 만났는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가 섬기는 CEO는 지금 수천억 자산가가 되었어요.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10년 전에 제게 이 친구를 하나님 믿게 해서 변화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했던 그 선교사가 꿈인 그분이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차 6대를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집이 있어요. 살지도 않는. 대구에는 LDS 리젠트 호텔 옆에 그 비싼 아파트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그 미션홈을 달라 그랬어요. 못 준다 하더라고요. 저거 집에 오라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목이 뻣뻣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번 추석을 겨냥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생각났답니다. 지금 말씀을 필사하고 아침마다 본인이 느꼈던 거, 깨달은 거, 기도 제목 보내옵니다. 우리 다락방 식구는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지금 있는 그 사업장을 선물로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따로 했는데 직원들 월급도 못 줄 만큼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아까 오는 길에 문자가 왔는데 어제 매출이 0원이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해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친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친구예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정말 어린 나이에 성공했던 그 친구에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친구가 살아나게 되고 큰 비전을 꿉니다. 지난주에 점심을 먹기로 약속한 그날 갑자기 아침에 사기당했던 돈 몇백만 원이 들어왔대요. 제가 네 점심 사라고 하나님이 돈 줬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비싼 초밥을 얻어먹었습니다. 13,000원짜리. 맛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힘을 얻고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이 붙잡히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이 쫙 깔렸어요.
제가 지난주 이제 초밥을 얻어 먹으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업 그거 네 거 아니다. 네 아이템 아니지 않냐. 그걸로 자본금 마련해서 정말로 사업에 다시 도전해라. 네 거 해라. 내가 찾아줄게 했어요. 나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네 뭐 하라 할지 난 말할 거라고 믿는다. 알겠다 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런 전도하고 싶다. 네 돈 대라 했어요. 알겠다 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네 앞으로 어느 대학 가고 네 무슨 과 정해서 무슨 직업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다 하고 있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 세워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고 있고 이방 종교들, 사이비 단체들 어릴 때부터 교육해서 인재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못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 계속해서 키워내야 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는 또 죄를 자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받기로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재앙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가데스바니아에서 불신앙했던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고통당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32절에 너희 손조는 광야의 시체가 될 거고 너희 후대는 방황할 거며 네가 못 들어간다 했던 그 유아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사막의 시체가 되고 20세 이하 내일 수능 치는 친구부터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방황하게 되며 태영아부가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죠. 28절에 너희 말 때문이다. 네가 맹세한 것 때문에 그래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무서웠던 구절은 32절에 광야의 시체가 되고 유리방황하며 후대들, 그 영아들만 들어간다는 그 말씀 뒤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제서야 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제서야는 40년 뒤입니다.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한번 죽을 맛을 체험해야 깨닫는다는 거죠. 이만큼 불신앙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복음의 길, 언약의 길 아닌 다른 길을, 딴 길을 낸다면 우리 후대들은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한 뒤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날 아침에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가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없으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말라 합니다. 근데 갑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룰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했습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언약을 계승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내일 수능 친다고 전화 온 랩런트 있으십니까? 지금 이성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진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질문합니까? 안 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 언약이 언약 안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거죠. 어르신에게 물을 바엔 친구한테 가고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혹시 우리 후대들한테 일러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후대에게 설명하고 말하고 이룰 것이 있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영혼에게 정말 복음과 언약의 길,
일러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몰라요. 몰라서 방황합니다.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락방 할 줄도 모르고 지우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거 여호수아가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습니다. 그 후대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 영원하도록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의 후대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절대 복음과 절대 언약의 길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우리에게 이 빛이 임하여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흑암 혼돈 공허지만 이 말씀을 후대에 대언할 우리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순간 이 약속 붙잡으시고 정말 이 소망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큰 길을 수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 언약, 변질되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에스라와 같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